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사탄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만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흔들리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의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 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음을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누구 안에 있으며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흙을 한번 생각해 보죠. 흙,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흙이 벽돌을 만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벽돌이 되면 이 벽돌 얼마쯤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싼 거는 300원, 비싼 건 700원. 그러니까 흙이 벽돌 만드는 사람 만나면 한 7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이 흙이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항아리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7, 8만 원, 비싼 거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흙이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값을 내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값어치를 가지는 그런 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에게도 흙이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흙은 흙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흙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백마트 가면 생수 하나에 35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기 또 GS는 주유소고 저기 편의점에 가면은 여러분 1+1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보니까 이 생수가 350원짜리 생수가 1,500원이 돼요.
호텔에 가보니까 5,000원이 됩니다. 여러분 350원짜리가 5,000원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디의 차이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AD 61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주라고 표현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 AD 61년경의 사람들은 다 뭐로 표현했다?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요, 또 다른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주가 아니라 다른 주를 찾았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주라고 불리는 황제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세상이 인정하는 주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권위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라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결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결단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 지금 서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바울이 닭살돋구로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일에 딱 만났을 때 사랑하는 집사님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양반 왜 가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길 집사님 요즘 전 집사님한테 사랑하는 집사님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한다, 또 이렇게 좀 닭살 돋는 멘트를 한다, 여러분이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이런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직설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도가 더욱더 완숙될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언어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성도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로 바뀌는 거죠.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뭐다?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사회과학 책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와요.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나와요.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말 많이 하겠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언어를 여러분 좋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얼굴의 표정도 달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사랑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굴 인상 찌그리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얼굴들, 사랑하는 마음들이요, 얼굴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교회의 인격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를 결정하는 여러분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분열하는 말이나 사용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이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교회가 오히려 분열을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어떤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사랑하고 싶습니까? 뭐 아닌 것 같네요. 예,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삶의 경륜과 경험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여러분 한 이불 덮고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난 자식도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통점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가면 이런 믿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동창회 가면 이런 믿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믿음은 어디서만 찾아볼 수 있다?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 한 10여 년 지났거든요.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섬겼던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 다름에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공통분모를 발견한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면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휴가철에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볼거리를 찾아 떠나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휴가를 떠나도 별로 기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은 덥고 차는 밀리고 돈은 비싸고 여러분 기쁨 없다가 싸우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무엇인가 보는 그 볼거리에서 기쁨을 찾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기뻐하는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은 기쁨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알신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라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 면류관은 언제 줬냐면요, 100m 달리기에서 결승전에 꼬링에서 금메달 따면은 면류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도들을 향하여 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다 죽어요. 이제 다 죽어서 성도들과 함께 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유 김 집사님 내가 힘들었을 때 김 집사님이 내 손잡고 기도해 줬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신앙 지켜서 오늘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면류관이 나에게 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건 아닙니까? 또 어떤 장로님 바라볼 때 아유 김 장로님 덕분에 내가 지금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결승전에 골인해서 내가 이렇게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 자신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뭘 받을 수가 있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라라고 하는 건 명령어예요. 근데 이 서라라고 하는 것이 서 있어야 한다 이러면 미래형이고, 서 있었다 그럼 과거형 아닙니까? 서라 그럼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근데 이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럼 군인들이 딱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적군과 대치하는 그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어 갖고 어디까지 서 있어야 됩니까? 적군을 물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딱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성도들아, 너희는 그 안에서 서 있어라,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며 서로 간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냐?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어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자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 안에 서 있어라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척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편지마다 여러분 서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만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있고 로마서 5장 2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막 달려가기 전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으면요, 굳게 서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안에도 굳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명 있었는지 알아요? 아무도 못 오게 했잖아요. 딱 기도하시는 장로님, 반주하시는 집사님, 저기 저 방송하는 우리 자매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굳게 서 계신 거예요. 굳게 서 계신 거예요. 그분들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저는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럴 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 계신, 굳게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미네로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으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굳게 설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서 계신 그분을 통하여서 옆 사람이 바라보고 그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주 안에서 있는 삶의 태도입니까? 믿음을 지켜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태도가 주 안에 있는 태도입니다. 2절을 보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이었어요. 너 주 안에 서 있어,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 두 번째 권면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왜요?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유오디오와 순두개를 향한 권면이에요. 바울은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명의 여성 집사님이에요.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갔었을 때에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자주 옷감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어요. 그럼 이 루디아는 누구를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을까 모를까? 안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대교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교 사람이에요. 유대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거든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 여성이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에 여성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루디아에게 리더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더십이 있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루디아 집에서 개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시내가에서 빨래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빨래하고 있었던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빨래하던 여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성들 중에 두 명이 누구냐? 오늘 2절에 나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아요. 유오디아는 좋은 계일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행운을 얻은 자라는 뜻이겠죠. 이름 끝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젊은 여성 사업가, 또 유오디아, 순두개,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루디아를 비롯한 유오디아 순두개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정이 많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갈등은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갈등 안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서로 안에서 뜨거움과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중요할 걸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다 싸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싸워갖고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를 보면요, 교회에서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는 어디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진리에 대한 굳은 의지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군인 정신 아닙니까? 이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명령하는 분이 나의 상관인가 상관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한데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강대상 색깔이 있죠? 여러분,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뉩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열파입니다. 빨거니까요. 푸른 초장파는 초록색입니다. 예. 이거 갖고 싸워서 갈린 교회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는 진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 여러분,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족식 할 때는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때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오른쪽으로 안 시켜준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오른쪽으로 씻기를 원하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씻기를 원하는 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오른발 교회.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른발 교회.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툼이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모두 살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한 방법이에요.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해요.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유오디아도 부르고 순두개도 부르고. 그러니까 둘이 싸웠다는 얘기죠. 똑같이 불러서 뭐 했습니까? 똑같이 권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 집사람은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워버리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시간에 부른 거예요. 같은 시간에 불러서 밥도 똑같은 거 사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직설적이고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어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던 사람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정한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낮춰 최고까지 낮추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피아노 조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솔라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같이 C 코드를 딱 누르면 화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음을 기억해라. 3절을 보시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구를 하게 하는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다 바울과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맨 거예요. 멍에 뭔지 알죠? 소나 말이 이렇게 같이 매는 거예요. 그 멍에를 함께 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도 선을 넘지 않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어보면 16번 나옵니다. 집에서 한번 세어보세요. 16번 나옵니다. 바울은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비판적이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뻐하라가 명령형이죠. 명령형. 여러분,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보니 내가 감옥 안에 갇힌 것 자체도 기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이가 이거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해라.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뻐해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기쁨? 아니에요.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복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반응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하나 여러분 쫓아냈다고, 그들이 자기 사업체 망하게 했다고 그 신고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상황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뚫어 팹니다. 완전히 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여러분 살갗 다 벗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습해요, 안 습해요? 습해요. 저도 여기 째지고 나니까 습한 곳에 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바울은요, 꼬매지도 않았어요. 살이 다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곪을까요, 안 곪을까요? 곪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바울이 불렀던 찬송은 이겁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골마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갇힌 것이 풀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불현듯 10년 전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 개척했었을 때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지. 그때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맞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바울 선생님 들어갔다고 슬퍼하고 교회 안에 이 여성 지도자 2명이 싸웠다고 우리가 갈등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몽회를 배웠으니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